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멘. 제가 여기서 잘못죠.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짧은 본문인데요. 이 짧은 본문으로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중간에 창세기 말씀으로 넘어갔던 것 이외에 계속 한 몇 주 동안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다가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 외에 기록된 이제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들, 다시 새겨야 될 것들을 새겨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하면서 놓치고 있는 그 진리들, 예수님의 그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그 부분들을 새기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거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3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저 성경 읽으면서 많이 보았을 것이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성경의 어떤 이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구절은 굉장히 두 구절로 짧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사실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네, 우리 윤석 권사님은 늘 항상 이제 정답을 맞춰 주시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오늘 말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있고 아직 오래 안 다니신 분들이 있어서 공생애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갔던 삶의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지낸 모든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셨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좀 퀴즈를 내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데 몇 살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틀릴까봐 대답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30살에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미 답을 제가 공생애의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네, 3년이죠. 그럼 예수님이 몇 세에 승천을 하시죠? 네, 그렇죠. 거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3세에 승천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을 했죠. 자, 재밌는 퀴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시는 분들은 조금 잠깐 이렇게 저한테 미리 들었던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을까요? 미리 시작했어도 됐잖아요. 조금 더 힘이 창창한 20살 중반에 시작해도 되고 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삘이 꽂히셔가지고 지금이다, 이때쯤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때 시작한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음까지 그분이 행했던 모든 사건들, 그분의 말씀에는 다 사실 영적인 계시들이 들어있어요. 이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이 나이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냐면 이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시킨 것입니다. 가장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가장 가깝다고 느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제사장들이,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몇 살에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인턴 제도가 있었어요. 인턴 제도. 제사장이 인턴 생활을 합니다. 곧바로 제사장 직분을 하지 않고요, 그 제사장들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해요. 자, 몇 살부터 인턴 생활을 할까요? 25살부터 인턴 생활을 합니다. 25살부터 준 제사장의 이름을 달고요, 배워요. 5년 동안 제사장 연습생 시간을 갖고 30살에 제사장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한 제사장으로 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30살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요셉이 몇 세의 총리가 됐는지 아십니까? 30살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누구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진짜 요셉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 예수님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팔리죠? 유다에게 팔려요. 은 20냥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0냥인가 30냥이 팔립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유다에게 은 30냥이 팔립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표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다윗이 몇 세의 왕으로 즉위하는지 압니까? 기름 부으심은 일찍 받지만 진짜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요, 30살이에요. 즉 예수님은 다윗의 왕조로 오셨는데,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죠. 영원히 왕 노릇할 이스라엘의 왕을 다스릴 예표하는 게 다윗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왕조로 유일한 제사장인 뿐만 아니라 유일한 왕으로 오신 분임을 30살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웠던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하나의 일을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을 받죠? 성령을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30살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결국 예수님이 계시되었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성취자로, 진정한 본으로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구약에 예언되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영으로서 살아계셔서 영으로서 예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에 시작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30살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과 동시에 이 세상에 무엇을 선포한 것이냐면, 내가 바로 영원 전부터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임을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모든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인치신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말한 이 짧은 맥락만 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임이 증명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즉위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 말은 곧 세례를 받기 이전에 예수님은요,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냥 사람으로 지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십자가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난 진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은혜가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중요한데 사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려지시고 시작되셨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짧은 구절을 좀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님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는 분이시다. 아멘.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정확하게 어떠한 하나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볼 정도로, 마태가 정확하게 기록할 정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을 보았다고 기록했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어 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사실 성령 안에서 기록한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가 이 정확하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그 핵심의 의미는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지해놨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다르게 풀면 이것을 계시하기 원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왜 강조했을까요? 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하늘을 어떤 것과 동일시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늘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개념에서 하늘은요,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느님, 하늘님이 하면서 하늘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존재에 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늘은요,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이사야 66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거는 다윗에게 했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늘을 하나님으로 상징한다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문과 연합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하늘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요, 하늘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혔었다는 게 그럼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임재의 문에서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제가 아주 잠깐 창세기의 말씀으로 좀 넘어갈 것인데,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하나였습니다. 절대 나누어 있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 안에, 인간 안에 하나였고,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은 임재 안에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 하나님을, 땅과 하늘을 하나로 창조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그 죄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땅과 하늘이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사람이 거하는 땅이 분리가 되었고, 인간은 영과 육으로 나눠지고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는, 하늘과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뒤덮은 인간은요, 죄로 완전히 뒤덮어져 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해요.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완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된 신과 헛된 우상과 헛된 정욕들을 따라갈 뿐 참된 신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즉,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땅 위의 운명은 하늘과 끊어진, 죄와 사망으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운명인데,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임하심과 함께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 앞에 하늘문을 여신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늘과 땅에 닫혔던 문이 열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예수님과 함께 열렸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이 끊어지던 그 길을 연결하여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과 연합과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요, 그 새 생명 안에 우리를 초청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십자가가 말하듯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실제적으로 스스로를 사닥다리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눈앞에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었죠?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고 땅에 닿은 이 사닥다리 위로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결국 땅과 하늘, 즉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마태가 계시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예수님의 존귀와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예표하시고 모든 걸 성취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인침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분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고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오늘 하늘문이 열린 예수님의 이 진리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분이십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연합하게 하며 임재하게 하며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있지만 혹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인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크리스찬은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에 예배하고 어디에 기도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서 어딘가에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하늘을 향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성도, 예수님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이 하늘문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늘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적용할 부분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하늘문을 닫히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늘문을 닫히게 해요.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닫히게 만듭니다. 땅에 갇히게 만들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제적인 경험인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자연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영적으로 안 좋잖아요. 하늘이 안 보여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조금만 죄에 심취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게 안 보이고요, 죄만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너무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하늘문을 열게 만드시고요, 사탄은 하늘문을 닫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께로 돌아와 깨끗해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미 하늘문이 열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 아멘. 이미 제가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좀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이들이 따라야 될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입증되고 천명된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 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냥 존재 자체가 거룩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예수님의 삶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이미 스스로 위대하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엇으로 그의 삶을 시작하셨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분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만 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우리의 참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생명과 삶이 언제 시작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듭남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그분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죄가 있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는요,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 그분의 삶 전체의 시작을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은 늘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늘 그분의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생의 시작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십자가를 지기 늘 그분의 삶은 매일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그보다 연약한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 기도와 말씀과 깨어짐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거듭남으로 그분의 삶을 시작한 것은요, 굉장히 큰 예표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고 성령의 거듭남이 있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참된 삶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 마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같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겨내려고 해도 죄 절대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 어떤 그게 게으른 것이든 나태한 것이든 음란한 것이든 이기려고 해도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이깁니다. 성령이 왜 필요하냐면 성령은 보혜사예요. 돕는 자입니다. 헬퍼예요.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연약과 또한 하늘의 모든 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너무 거부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데 연약한 우리가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100%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성도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으로 삶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라 매일 첫 시작을 성령을 통해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릴 것인데, 이 자체가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거는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 성령이 굉장히 특별한 하나로 상징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의 모든 곳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 수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라고 했을까? 그 위대한 예수님 위에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있었을까? 뭐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비둘기를 꼭 사용한 것일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부분을 막 성경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많은 자료가 있어서 막 답이 나오지만 그때는 막 그런 게 있지가 않았어요. 요즘에 막 AI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스스로 찾았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구약에 비둘기가 언제 등장을 하는가? 근데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게 하나님이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비둘기가 정결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눕니다. 그러면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게 성령 자체가 거룩하지만 되게 거룩한 것을 표현한 것이구나라고 제가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성경에 비둘기가 되게 특징적으로 등장한 하나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이 있어요. 네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거든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거 좀 뭐지? 이랬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노아가 방주에 탔잖아요. 40주야가 비가 내려서 방주가 물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방주에 이제 그 방주가 떠 있고 물이 이제 이렇게 말라야 되잖아요. 물이 마르려면요, 진짜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 안에 있고 저 위에 떠 있으니까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아가 사용했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새를 날려가지고 새를 통하여서 이 물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두 번의 행위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 방주 뚜껑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요.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뭐 죽었는지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노아가 또 새를 내보내는, 그때는 누굴 내보내냐면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때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까마귀랑 다르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고요, 다시 방주로 들어와요. 그래서 노아가 뭘 깨닫냐면 다시 물이 줄어들었구나. 이 나뭇잎을 보고서요, 물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방주에서 나옵니다. 자,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때 그 부분이 되게 신비했었거든요.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비둘기는 돌아왔을까? 제가 그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건 진짜 엄청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특별히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요, 이제 물이 말라서 다가올 새 창조,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새 땅이 이제 다시 실현될 것을 상징하는 게 비둘기가 돌아온 것이에요. 비둘기가 방주로 다시 돌아온 것은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땅이 시작되겠구나, 이게 예표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와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임함과 동시에 이제 이 땅 위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어진,
하늘이 땅 위에 임하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봐요. 까마귀는 안 돌아왔잖아요. 까마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동물이야.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요, 이 방주에 다시 돌아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비둘기는 새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완전히 새 생명과 새 피조물이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히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방주로 비유가 되십니다. 예수님 위에 비둘기가 들어와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듯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너무 흔히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죠. 비둘기는 온순함을 예표하고 평화를 예표하고 순전함을 예표합니다. 그렇죠? 즉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순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온유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여기 이런 데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려고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진짜 제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집 앞에 교회를 오고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만한 까마귀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새벽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보통 볼 수 없는 까마귀예요. 이만한 까마귀가.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한 이쯤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까마귀가 이렇게 째무고 있다가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한 이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너무 크니까 좀 무서운 거야. 징그럽더라고요, 까마귀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일단 얘가 이렇게 여기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갔는데 제가 이거 오늘 뭔가 하나님의 계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사진 찍으려다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날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약간 나무 뒤에 이렇게 숨었어요. 이게 숨었더니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가이드 차 가이드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얘가 여기에 있었다가 제가 이제 가는 것 같으니까 살짝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려고. 근데 제가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저를 계속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어디까지 의식하나 보자 하고 제가 계속 기다렸다가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는 줄 알아요? 얘 되게 좀 뭐라 될까? 얘 눈치를 많이 보냐, 왜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음침하다, 애가. 뭐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 느낌이. 근데 진짜 또 거짓말 안 하고 가다가 교회 앞에서 비둘기를 만난 거예요. 저 장난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비둘기는요, 제가 지나가더라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 눈치를 안 봐. 제가 예전에 GPT한테 옛날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때문에 대체 비둘기가 근데 어떤 성향을 갖길래 왜 비둘기를 얘기하셨을까 때문에 제가 옛날에 GPT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비둘기가 대체 어떠한 동물이야 했더니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비둘기는 단순하대요. 이중성이 없대요. 굉장히 그냥 직진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비둘기가 잘 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둘기가 겉이 청결한 게 아니라 속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데. 근데 제가 아까 까마귀를 봤잖아요. 얘는 계속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속부터가 눈치를 보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얘는 눈치 보면서 믿으래고, 비둘기는 그냥 직진, 그냥 말씀한 그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왜 비둘기가 순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비둘기는 깨끗하다. 눈치 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사람 눈치를 잘 안 봐요. 마음에 더러운 걸 갖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까마귀가 제 눈치를 본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느꼈다니까요. 볼 수 없는 까마귀 이렇게 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생생하게 이 설교를 하라고 나한테 오늘 이 아침에 보여주셨다. 왜냐면 제가 설교를 잘 하려고 기도하려고 아침에 온 거였거든요. 여기서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온유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비둘기가 내렸냐? 이건 새 창조의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꼴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로 이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성품이 똑같아요. 그렇죠? 온유하시고 순전하시고 깨끗하세요. 여러분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값없이 주시는 자,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과 닮은 자들 안에 더 가까이 친밀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닮은 사람들과 더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느껴서 알겠지만 말투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되게 좀 커요. 그래가지고 좀 저와 같은 스타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저랑 있기를 싫어해요. 기빨린다 그래요. 약간 그런 사람들은 조용조용하고 막 되게 막 이런 분들을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또 뭔가 꿍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꿍해 있어? 이러면 이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근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더 친밀하게 거하실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과 닮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친 듯이 막 분노하게 되면요, 마음에 벌써 막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요, 일단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성품은 비둘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비둘기와 같은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친밀히 가까이 거하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깨 위에 비둘기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비둘기가 돼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더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아주 잠시나마 성령 하나님의 그 비둘기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분주해졌던 생각들, 번잡한 마음들, 분노가 일어났던 것들, 여러 가지들을 잠시 기도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갖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 짧은 시간에 비둘기가 우리 안에 얌전히 거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진짜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비둘기가요, 어떤 그 장소에 앉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흔들림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왔는데요, 움직임이 많으면 앉지를 않는데요. 저는 이게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급하고 분주할 때가 아니라 깊게 머물러 있을 때 비둘기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번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늘 그러하셨듯 비둘기가 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어떨까요? 제가 한 가지 큰 교훈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12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을 부으실 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성령을 받기 이전에 먼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먼저 나가서 사역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역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보았고 마음은 넘쳐나지만 120명의 제자들이 넘치는 마음대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성령을 받고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큰 교훈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전도를 하기 이전에,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침에 맨날 5시쯤에 일어나서 여기 오거든요. 왜 오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일찍 잘 수 있는데 왜 오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성령 안에 감당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많은 경험을 한 게, 많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품을 가지기를 소망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다. 아멘. 마지막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아주 큰 소리로 직접적인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모든 이들에게 아들이심을,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갖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받으시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대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을 살 정도로 딱 예수님께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직관적으로 가까이서 느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받는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아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자랑하시고 표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하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이 시각은요,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도 시작하기 이전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고난도 받으시기 이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임을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표현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이미 사역의 시작이긴 하지만, 여기서 계시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저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만 속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나타난 이 모든 음성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문이 열리면요, 그 즉시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무엇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즉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왜냐? 하나님은 거듭난 모든 성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에게 이 음성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 부어오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서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냐? 이 말씀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예수님과 동일하게 걸어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원수와 같았던 자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직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값없이 죄사함과 용서함을 얻고 값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을 받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면요,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진실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예비되었던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 음성을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하게 새겨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또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고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충족시키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거룩해져야 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죄악되고 늘 연약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수되게 살아가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기쁨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음성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와 자비에 감사하여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해요.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기쁨이 될 만한 사람으로 살아봐. 너의 삶이 변화돼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겠지. 얼마나 열심히 살면, 얼마나 거룩해지면, 얼마나 교회 생활하면 받을 만해질까요?
하나님 눈에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문을 열려 성령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은 나의 것이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예수님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대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우하십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큼 기뻐하시고 예수님만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나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음성을 들어 나만 이러한 존재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건 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대로 밟아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밟아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음성을 우리 안에 듣게 되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의 음성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부터 내게 늘 사랑의 음성을 허락하고 계셨구나. 저는 태양을 보면서도 별을 보면서도 과일을 보면서도 꽃을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도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말하고 있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늘 부모님을 통해 내 친구들을 통해 내 교회 식구들을 통해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신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 하늘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듣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율법적으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받아들여졌고 그 사랑과 기쁨의 음성 안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대지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용납받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값없이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음성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늘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왜 우리 안에 영원히 지속될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금 발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언제나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성취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기쁨의 대상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하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나누었고 그 계시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안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내게 행하시는구나를 바라보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